한국에 교황이 들어왔을 때 소울이라는 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울이라는 차가 겉만 그렇지 속은 완전 다른 차예요. 특수하게 개조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걸 검소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교황이 오기 전에 경호처에서 먼저 나와서 샅샅이 수색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폭탄 같은 게 설치됐을까 봐 아주 깨끗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오기 전에 예비자가 있는 거예요. 경호처가 교황의 예비자입니다. 근데 교황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는 경호처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가 있을 때 경호처가 먼저 나가요. 그래서 잠깐 머무는 사무실 같은 데도 서랍까지 다 뒤져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어떤 집사님은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무슨 세무조사 나온 줄 알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경호처가 또 예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경호처를 운영한다, 그 예비자가 경호처다, 상당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편입니다. 기독신앙에 있어서 예비자를 정립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예비론을 정립하지 못하면 신학도 안 되고 복음도 안 되고 구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구약이 신약의 예비인 줄 모르면 구약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의 예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비자가 절대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도 예비자거든요. 십자가도 예비입니다. 부활도 예비예요. 이러한 예비론을 성경적으로 정립을 못하기 때문에 마치 십자가가 목적이고 부활이 목적이고 그렇게 돼버린 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예비론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 거기에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먼저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가실 건데 너희가 미리 가서 예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비는 예수님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보낸 게 아닙니다.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사역의 효과성을 위한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자가 미리 가서 자기들이 보고 듣고 정립한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마라, 속을 봐라, 영이신 하나님을 봐라, 육체가 아니다, 기적이 아니다, 속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걸 먼저 정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 예비자가 없으면 사역의 효과성이란 게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예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라는 건 앞과의 연관성이죠. 어디서부터 앞이냐 하면 누가복음 9장 37절서부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하산신학을 정립해 주셨습니다. 하산신학의 핵심은 문제가 뭐냐, 뭐가 문제냐, 아피스티오다, 그리고 푸뉴마다. 핵심은 너희가 영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잘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곧 그것은 잘못 아는 것이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못 알아요.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잘못 알아요. 그것이 바로 패역한 세대의 2대 요소입니다. 그것이 우리 바로 앞단락에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정립을 하셨습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앞으로 추수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밭을 갈면서 추수할 것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추수는 천국 추수를 해야 될 것인데 영원한 미래를 추수해야 될 사람인데 밭을 갈면서
내가 이 땅을 잘 갈고 있나, 육체와 세상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기 밭으로 표현된 육체, 흙이죠.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내 육체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바로 그러한 유일신 종교,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유일신은 믿어요. 그런데 천국의 추수는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육체만 밭가는, 자신 유일신 신앙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유일신 종교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바로 패역한 세대요, 잘못된 믿음이요, 잘못된 지식이다. 그렇게 앞서서 규정한 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을 정립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강조법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우셨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70인입니까? 하필 왜 70명이에요? 왜 70명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주석할 때 70명이란 거는 7이니까, 그리고 10이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완전수거든요. 완전수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70명을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설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70명을 뽑은 건 맞지만 70명이 완전수니까 뽑은 건 아니죠. 그런 의미로 여기 써놓은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70명일까? 한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 같긴 해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70명을 세웠다고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민수기 11장에 모세를 도우라고 장로 70명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냥 세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그치고 다시는 안 하였더라,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70이라는 숫자는 거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70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신을 주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70인의 의미는 그냥 완전수에서 세운 게 아니라 12사도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여기는 다른 설명이 없이 그거를 70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의미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교회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교회니까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70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을 70명을 앞서서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셨냐 하면 여기 강조법이 각동과 각처다 그랬어요. 각동만 있었으면 저도 그냥 넘어가겠는데 각동과 각처래요. 아니, 둘이 뭐가 그렇게 달라요? 각동이라는 것은, 동은 폴리스, 어떤 동네, 마을을 얘기하는 거고, 처라는 것은 토포스라고 하는 어떤 장소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가 다른가? 뒤를 보니까 이 둘이 구별이 돼요. 뒤를 보시면 이 각처, 처로 번역된 거는 나중에 가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할 때 그 집입니다. 집의 의미가 되고, 동은 뒤에도 여전히 동네, 폴리스, 그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지금 70인을 예비하셔서 예비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장소예요. 각동, 각처. 그런데 그 각동, 각처라는 장소가 이게 집단이죠. 이 집단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장소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70인 그 사람들은 각각 개인적으로 파송하신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파송하신 건데 그들을 파송하신 데는 어디냐 하면 집단이다, 이거예요. 유일신 종교를 섬기는 집단, 그 안으로 이 사람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유대교에 파송하신 거고, 오늘날로 봐서는 이 사람들을 교회로 파송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파송하셨냐면 두 사람씩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또 다른 분들은 해석할 때 그래요. 왜 두 사람씩 보내셨을까? 그거는 팀워크를 잘 이뤄서 하라고. 아니, 그럼 두 사람씩 보내지 말고 세 사람은 어때요? 네 사람 보내면 더 쓸만할 것 같지 않아요? 두 사람이란 얘기는 둘이 가면 더 팀워크가 맞아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중체를 강조한 겁니다. 이중체의 육체 우선이지만 영이 주체인 존재를 이중체로 가시적으로 표현한 게 두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의 제자라는 것은 70명이라는 것은 육체 우선이지만 영이 주체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 개인이 아닌 집단 속으로 보내셨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비자를 보냈으면은 그 예비할 대상이 복음을 전할 평신도들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본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추수할 거는 많으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라. 추수할 일꾼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본문에 이 추수할 일꾼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추수할 일꾼들을 먼저 만나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평신도를 만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추수할 것만 걱정해라. 농사는 주님이 지으실 테니까 70인이요 또 앞으로 만날 추수할 일꾼들은 그 사람들은 추수할 사람들이지 농사할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의 자격은 뭐냐면 추수만 할 거니까 농부처럼 힘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추수할 일꾼의 자격은 그래서 너희는 어린 양이다. 네가 힘이 쓸 필요가 없다.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추수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이면 된다. 그리고 세상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보내기 때문에 어린 양이니까 전대도 가질 필요가 없고 신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영적이란 얘기죠.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추수할 일꾼은. 추수하겠다는 마음이면 돼요. 영적이어야 돼요. 유이신 종교에서처럼 육신을 키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믿고 추수해라. 그것이 4절까지의 서론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이 70인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요. 추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추수꾼의 역할인데 그러면 그 추수가 실제로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70인이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2번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말을 할 때 병을 고쳐줘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화했을진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변화고 구원이고 육체적인 그런 걸로 다가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론 그들에게도 육체적인 구원이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또 화했을진저 심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것은 고쳐주는 거니까 일방적이죠.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쪽이 있고 영접하는 쪽이 있어요. 양갈래예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쪽에 대해서는 화했을진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뭘 영접하는 거냐? 여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했는데 사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까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할 때 유대 사람들은 뭐 메시아 왕국이 서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좋은 일이 다가오고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가까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갈리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건 누구나 다 받아요. 아,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어지죠. 그런데 병 고침을 받고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돼요. 그런데 주님 자체는 저건 메시아가 아니지. 별개라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사건, 병 고침 기적과 달리 주님을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병 고침을 해줘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이중성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특별히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병이 고쳐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좋아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나 보다.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왜 그러냐? 구원과 심판은 즉각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전하래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도시들은 지금 다 지나쳐온 도시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이니까 이미 다 거쳐온 도시예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전부 다 과거지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도 다 하시고 기적도 다 하시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하래. 구원과 심판은 지금이 아니고 전하래.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주님의 심판과 구원은 당장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하래. 그래서 멸망이란 건 홀연히 임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것이 주님의 구원이라는 설교를 하는 분들, 그것이 인기가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워요. 그게 어떤 주님의 다가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는 것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로 이러저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런 좋은 일이 다가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환영하고 주님의 인격은 실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구원이고, 그 천국 구원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의 조건은 하나뿐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말을 들으면 그게 다거든요. 70인 예비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가까웠다. 그거에 대해서는 영접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좋아. 하지만 70인 제자까지도 영접하진 않았어요. 그런 현실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 돼야 돼요. 70인 제자들을 마치 주님처럼, 그분을 예비하는 분이니까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자세여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될 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 말을 듣는 게 누구 말을 듣는 거라고요? 내 말을 듣는 거다. 또 내 말을 듣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여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 제자가 하는 말이란 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육신으로 봐가지고 그래 우리가 네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속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직접 영접하는 것만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거 다 주님께서 사역하시고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대비하는 게 어떤 데예요? 두로와 시돈이고 소돔이고 이래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고 소돔은 죄의 도시고, 그러니까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이미 종교적으로 충분히 훈련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서 에이 저건 아니지 할 정도의 자기 종교적인 위대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이나 소돔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이만한 종교적 훈련을 해왔고 저 사람과는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종교적 훈련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랑 전혀 별개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는 거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수준이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유일신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것을 복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판받을 사람들도 집단으로 표현하고 복받을 사람들도 집단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심판받을 사람들이 더 커요. 왜냐하면 동네다 그랬거든요. 집과 동네는 다르지 않습니까? 심판받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받을 사람들은 집으로 표현한 것처럼 적지만 또 그런 집단이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심판받을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거 몇 사람이 아니고 아주 집단으로 유일신 종교를 섬기는 그런 집단,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스칸달리조죠. 이건 절연이다. 이 사람들과는 나는 앞으로 영영 볼 일이 없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티끌만 치라도 너희랑은 내가 관계하고 싶지가 않다. 완전히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거죠. 앞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걸 폴리스로 동네다라고 하는 집단으로 종교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종교 집단이라는 게 작은 몇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동네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져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본적이고 육적인 이유 때문에. 인간이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위대성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복잡한 거 싫어요. 종교적인 위대성을 한번 쌓게 되면은 영적인 거 찾기 싫어요. 여러분이 쾌적하고 큰 교회 다니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무슨 훈련하고 그렇게 한번 생활해 보세요. 저도 그거 다 겪었는데 그러고 나면 복잡한 거 안 합니다. 아, 이거 하면 되지 뭘 내가 복잡하게 그걸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거 왜 합니까? 그냥 그런 거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면 되는 거죠. 인간이란 게 종교적으로 위대해지면요 영적인 건 싫은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꼼짝달싹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유일신을 믿고 있다고 철석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세요. 너희들이 죄사함 받지 못한 소돔보다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나는 죄사함 받았고 난 이런 걸 해왔고 저들보다는 내가 다르고 여기에 매여있는 사람, 이만큼 종교적인 위대성을 갖게 되면은 사람이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한다 이겁니다. 유일신 신앙인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유일신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유일신 믿어. 그러면은 그거는 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가 믿는다는데 그걸 누가 반박을 하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유일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을 저는 유일신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는 실제적인 관계가 성경적인 관계가 없으면서 내가 이런 종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걸 저는 유일신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더 잘 섬기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눈에 띄게 더 잘 섬깁니다. 그게 영적인 우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종교 행위를 잘하는 거죠. 경배와 찬양을 보세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그러면 다 졸아요. 찬양 때만 확 이러고 말씀 시작하면 다 그냥 꾸벅꾸벅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착각의 완전한 형태죠. 자기는 방금 전까지 기도하고 뜨겁고 이랬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아니요. 갑자기 아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사람이 뜨거워져 가지고 육신적으로만 세워진 종교를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도대체 어디까지 에스컬레이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화려해야 되고 어디까지 시끄러워야 됩니까?
종교를 통해서 자꾸만 사람이 위대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끊고 자르고 죄를 안 짓고 훈련하고 봉사하고 열정적이고 선교도 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시 패스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교만하겠어요? 안 교만하겠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 게을러가지고 공부도 안 하는 것들 저거 그런 생각 왜 안 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잘하고 그 사람이 교만할 것 같으세요? 안 교만할 것 같으세요? 겉으로 겸손해 보입니까? 종교적으로 외식을 잘 배워가지고 그런 거지 속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교만이 쌓여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 다 했는데 내가 왜 높임을 안 받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은사 체험까지 해보세요. 자기가 위대해져 가지고 에이 저희는 능력도 안 받고 저게 뭐야? 아이 저 목사는 능력도 없이 저게 뭐야? 그래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어야 되는 건데 어린 양이 아니라 아예 자기가 일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너가 세상에서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주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내버려둬요. 그런데 음부에서의 심판입니다. 그걸 내다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부를 내다보면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시면 여기 오셔서 뭐하러 이런 설교 들으십니까? 피곤하고 귀찮죠. 머리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바뀌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심판이 저 앞에 있잖아요. 가끔 아파 보세요. 몇 분, 몇 시간은 못 견디겠거든요. 아주 죽겠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와, 이거 지금 몇 분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한정 없어요. 거기는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입니다. 영의 실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 그거 말고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없잖아요. 그런데 불량 마음으로도 공부 잘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진짜 계신 거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아예 천재성이 발휘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게 영의 실체예요. 정말로 우리가 영의 실체를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네가 들어가면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이거예요. 평안을 빌면 그 집에 평안 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평안이 머문대요. 아, 중요한 얘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을 사람이 그 집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도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는 누구한테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 가정의 선교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사실은 예수님 말씀대로는 그 집의 구원은 신경 쓸 게 없어요. 집 전체는 신경 쓸 게 없어요. 내가 평안을 받은 사람 되면은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은 나머지는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문제입니다. 언제나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아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예요. 그 집에 선교사 한 사람만 틀림없이 구원을 받으면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아요. 꼭 나랑 같이 손잡고 나가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할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나예요. 그 집에 한 사람만 예비가 된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가족은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도 목사가 됐지만은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집사람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희가 가서 엄마 기도해줘라. 근데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낫긴요 하나도 안 낫는 거예요. 아침에 병원 갔거든요. 그러니까 또 실망이 되는 거죠. 아니 아이들까지 기도를 했는데 안 낫고 교회를 못 오면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 어떻게 계신 겁니까 지금? 실망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아침에 오면서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기도했는데 엄마가 안 나서 이거 어떡하냐 미안해서 어떡하냐 제가 이제 대신 사과를 하니까 아이가 그래요. 아니 기도한다고 다 나으면은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없지. 아 그것도 맞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안 들어줬지만 또 아이들한테 그러는 거죠. 야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니?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너희들 공부해야 되고 너희들 속에 하나님 계신 걸 믿고 살아야 되고 그게 믿어지니? 그랬더니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풀렸어요. 아 감사했어요. 그래도 내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으려고 몸부림이 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이들이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그걸 생각하며 공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속에 와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 70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모으시고 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아요. 추수할 일꾼을 모으시고 그 능력으로 천국에 함께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